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면 이건 소망을 주시려고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뭐냐면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제 보는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질 거니까 이건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리고 영원히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소망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신앙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삶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성경에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하루, 한 달, 1년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삶,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망을 확실히 갖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다르겠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소망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분명히 그렇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 12시쯤 되면 좀 졸리죠?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 졸려요. 왜 졸리죠? 네? 의자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 왜 졸리냐면 앉아서 그래요. 앉아서 졸려요. 앉아서. 어떤 교회에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아가씨하고 결혼했답니다. 결혼했는데 이제 그 아가씨가 결혼할 때 상자를 하나가 상자를 결혼 생활할 때 이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근데 한국 사람은 열어보지 말라고 더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가 들었을까? 그리고 한 10년 살았습니다. 이제 애들도 낳고. 근데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갔을 때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게 뭐가 들었냐면 계란 8개하고 돈 234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럼 별것도 아닌데 그걸 열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돌아와서요. 왜 그걸 열어보지 말라고 했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어요. 부인이 말하기를 그거 열어보지 말라니까 왜 열어봤냐고. 근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거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한 개씩 설교할 때 졸릴 때마다 계란 한 개 넣어놨다. 당신이 졸리는 설교하면. 그래서 이제 이 전사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8번밖에 안 졸았으니까. 계란 8개니까. 그러면 돈은 뭐냐 그랬더니 계란 판 돈 234만 원. 자, 여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아직 어떻게 될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아니라.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다고요. 원래 우리가 소망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7가지 장벽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너희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아서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진 자마다 그랬으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곧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내가 가진 의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다 가진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랬죠. 그 약속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아들이라 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가진 우리 그랬을 때 그 약속이 다 가진 게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직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절대 죄 안 짓는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난 절대 안 넘어져. 근데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사람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은 조심조심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하게 하람이라. 그 죄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험에 넘어져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넘어질 수 있는데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뭐냐? 죄를 전혀 안 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말씀 앞에서 교제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게 빛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 담배 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야기해 보세요. 가요, 못 가요? 가요. 근데 빨리 가. 하여튼 빨리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이제 항상 힘쓰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 헐벗을 때 돌 입혀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었고 근데 그게 이제 주님께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게 했던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기록이 되고 상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죠?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 타락한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만악한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 기석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제 기념책에 다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놨다 그러잖아요. 왜 기록해 놨냐면 기념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 헛된 것이 없고 영원한 상으로 갚아지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걸 하나 사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고민하다가 생일날 딱 가져왔는데 열어보니까 다이아 박힌 금반지가 들어있는 금반지.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매님들 그런 거 받으면 기분 좋죠? 아니, 구원 받았어도 기분 좋잖아요, 솔직히. 예? 그 이제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 친구한테. 그랬더니 부인 친구도 자기 남편한테, 야, 나도 변하지 않는 오래가 하는 거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 부인 저 친구 남편도 다 가져왔더래요, 사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서 열어봤는데, 그거 보고 기절했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방부제가 들었대요, 방부제.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거. 영혼이 남는 것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그리고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예를 묻는 자에게.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 당시에 로마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핍박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물어오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느냐고. 그래서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그걸 이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진짜 사는 거 보면은, 죽어도 몇 번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앞뒤 봐도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항상 얼굴이 밝고, 뭔가 힘 있는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가 그러고 물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굴이 그냥 온갖 근심 다 짊어진 그런 사람처럼 돌아다니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소망이 있다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은 무슨 권력에, 재물에,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았잖아요. 시편 38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자기 것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요. 재물을 취하는데 자기가 아니에요.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인다는 것이 나도 저렇게 한번 좀 부자 됐으면, 나도 저렇게 좀 돈 좀 벌어봤으면, 이게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재물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돌고 돈이잖아요. 네? 거기에 소망 두면 이제 헛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것도 좀 있고 저것도 좀 있고 다 그런데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다 줬다는 걸 알게 돼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그죠? 하나님 모른다 할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의향이 번성하면 은금이 증식되고 내 모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날까 조심하라. 너무 많이 가지면은 마음이 하나님 재물 쪽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떠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 지키기에 딱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딱 적당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해외 선교 다녀보신 분들, 특별히 이제 가난한 나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사람들보다 잘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불편한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들보다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다잡고 이제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한 3개월 살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래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